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시간 혼인잔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날이에요. 정말 신나는 날이죠? 멀리 있던 친척들도 만나게 되고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은 비유로 결혼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결혼식은 더욱 특별히 중요한 잔치였어요. 왜냐하면 임금님이 그의 아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임금님의 하인들은 혼인잔치를 준비하느라고 여러 날 동안 무척 바쁘게 지냈을 거예요. 빵과 과자도 구웠고 과일과 야채와 고기가 갖춰졌으며 멋진 잔들 그리고 아름다운 커튼과 아름다운 꽃들은 여기저기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임금님은 하인들을 시켜 손님들을 부르러 보냈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손님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임금님은 하인들이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하인들을 다시 보냈어요.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하인들은 사람들을 향해 멋진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고 그냥 가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임금님의 하인들을 잡아 짓궂게 놀리고는 끝내 죽이기도 했어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지요? 임금님은 사람들이 하인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났어요. 임금님은 군사들에게 그 나쁜 사람들이 사는 성으로 쳐들어가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성을 불태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들을 위해 마련한 잔치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초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천국에 자리를 마련하셨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천국의 문은 크게 열려 있으며 누구나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임금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어요. 화가 난 임금님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하인들을 향하여 다시 새로운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넓은 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대하여 혼인잔치에 오게 하라. 하인들은 빠른 걸음으로 큰 거리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혼인잔치에 초대했어요. 거기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들 그리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젊은 사람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으며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손님이 초대를 받았으며 모두가 환영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임금님의 궁전 앞에 다다르자 각 사람마다 예복이라고 부르는 옷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는 잔치를 여는 집이 부잣집이라면 미리 준비해 놓은 예복을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한 가지 옷을 입게 돼요.
부유하며 아름답다고 해서 또는 가난하며 초라하다고 해서 자기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모든 손님이 연회장에 모였을 때 임금님이 들어오셨어요. 임금님은 많은 사람이 임금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을 대단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초대받은 사람들을 쭉 바라보는데 모든 사람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임금님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모든 다른 사람과 같이 예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임금님은 하인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저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으로 내어 던지라. 그 사람은 임금님이 준 예복 입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그에게는 아름다운 노래도 좋아하는 음악도 향기로운 향수도 마련하여 줄 수 없었어요. 그는 임금님과 같이 있을 수도 없으며 임금님의 아들과도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단지 그에게는 기쁨 대신에 슬픔과 눈물과 어둠만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임금님이 각 사람에게 입으라고 무엇을 주셨지요? 네, 예복이지요. 같은 옷을 입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혼인잔치에 참석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죠? 임금님은 하인들을 온 나라에 보내시어 모든 사람을 그의 아들의 잔치에 초대하셨듯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서 예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오시며 하나님의 의의 겉옷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입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충분히 선한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의의는 누더기 옷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죄 때문에 누더기처럼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바로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여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옷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은 주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손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살게 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선생님과 기도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준비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